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었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3차에 걸쳐서 계속되다가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21장에서 그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20장 중반을 보시면요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전도 여행은 고난이었고 치열했지만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여행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리고 본문 이후로는 이제 전도 여행은 다 끝나고 로마를 향하여 가는, 또 로마로 가는 길은 또 평안하냐? 그렇지 않죠. 환난과 결박과 아픔이 있는 그 시간이 이제 앞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21장 3절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 작별한 뒤에 여러 군데를 거쳐 두로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1절에서 3절에 걸쳐 단 3줄로 마무리됐지만요 밀레도에서 출발한 사도 바울이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수리아를 거쳐 두로에 이르는, 사실 여행의 길이만으로 따지면 오늘날에도 짧지 않은 여행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로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갈 배편이 마련될 시간, 그 배편이 내가 원하는데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배 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그때까지 머물 곳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찾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양육한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15장 3절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베니게를 다녔을 때 그때 만났던 제자들인지, 그때 전도한 제자들인지,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과 이 제자들이 7일 동안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고 찾다가 어렵게 만났고 7일 동안 함께 교제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일 동안 뭐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뭐가 있었겠어요? 내가 전도 여행하는 동안 당했던 고난들과 그리고 그 고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7일 동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었겠습니까? 그런데 7일을 잘 지낸 그 제자들이요 갑자기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배 시간이 다 왔기 때문에,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머물 날이 다 차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 다시 여정을 계속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바닷가에서 사도 바울을 배웅하고 떠나는 사도 바울을 보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작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두로로,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또다시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머물고 이튿날 가이사랴로 들어갔습니다. 가이사랴에는 또 누가 살고 있었냐?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이에요. 빌립. 사도행전 8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직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주역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크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이 바로 이 사울, 아직 바울이었을 때, 아니죠, 사도 바울, 아직 사울이었을 때, 그때 그 사울이 핍박하던 그 중 한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박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가 지금은 이곳 가이사랴에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핍박하는 자와 핍박당하는 자였던 둘이 이제는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임이에요. 내가 전에 했던 내 모습이 생각나면서 피식 웃음이 나기도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야기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얼마나 나눌 이야기가 많이 있었겠습니까? 고난을 지나왔던 그 간증들을 나누는 감격의 시간이 또 여기서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왔습니다. 아가보는요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의 수족을 묶어 바울이 당할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퍼포먼스잖아요. 퍼포먼스는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종 하고는 했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말로 해서 이야기로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할 때 이런 시각적인 효과로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당할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예루살렘에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묶일 거야, 이렇게 고난받을 거야 라고 전하고 있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요, 아가보는요 분명히 선지자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11장 28절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시면요, 기근에 관한 아가보의 예언은 맞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히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아가보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도 이 아가보의 이 예언을 듣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이것은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도, 그리고 선지자였던 아가보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만류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말을 거스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입니까? 거스르지 않는 사람입니까? 거스르지 않는 사람인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니, 그럼 왜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제자들과 아가보와 사도 바울과 결정하는 길이 왜 달랐느냐?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문맥을 생각해 볼 때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아가보에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거는 말씀하신 것이 분명해 보여요. 유대인이 결박하여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면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제자들과 아가보는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거예요. 가면 고난이 있대요. 가지 마세요. 가면 결박당한대요. 가지 마세요 라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고난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돼. 가면 붙잡힐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돼.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을 결정합니다. 죽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입니다. 21장 1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가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것도 알아. 그런데 난 각오하고 있고 그래도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미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건지 너는 고난을 받아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자신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하였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각오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너 그 앞길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창세기 2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짐을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났다라는 말씀을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아브라함이 고민하느라 밤새웠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이 본문을 다르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요? 전혀 걱정하지 않고 푹 자서 아침에 일어났다. 전혀 걱정하지 않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 내내 고민하고 걱정하는 태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 때까지 그 행동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급히 부르시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삭을 바치는 문제에 대하여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와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불평불만을 쏟아놓지도 않았어요. 이삭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음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길이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었습니다. 성령이 이제까지도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사도 바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요. 앞으로 펼쳐질 길이 고난의 길인가, 앞으로 펼쳐질 길이 평안한 길인가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이 동행하시는 길은 어디고 성령이 계시지 않는 길은 어딘가가 더 중요했다. 아니, 그것만이 중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그 길은 결박당할 수 있었고 죽임당할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 길이 성령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결정과 반대로 결정해서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왜 그 길을 갔을까요? 주님이 가셨던 길이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안정을 위하여 길을 떠났지만, 길을 선택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요, 마치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서 만날 고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임도 알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아마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기도를 내 이 고난을 옮겨주세요. 내가 이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피할 길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은 알지 몰라도 저의 기도는 보통 여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덧붙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도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은 이 잔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결단을 들은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장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결단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바울은 바라던 대로 로마에 가도록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 군인의 호위를 받으며 안전하게 로마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자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이슈가 됐던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설교의 제목도 그 사진이 올라온 게시글에서 따온 것인데요, 남들과 반대로 걷는 사람입니다.
아마 저 사진을 보시면요, 반대편엔 불이 났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불길을 피해 불이 나지 않는 곳으로 피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에게는요, 그 사명의 자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그곳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위험한 걸 몰랐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가고 싶어서 갔을까요? 아니,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모두들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은 다른 사람이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며 걷는 사도 바울, 그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모두들 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할 사람들을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고 계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길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역자가 함께하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적인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았는데요,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누가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고난의 여정까지도 이 누가는요, 사도행전 이 여정의 중간부터 합류해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이후에 이 전도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로마에 갈 때까지도 사도 바울과 계속해서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자리에 남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누가는 여전히 사도 바울과 그 고난의 길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는 바울과 끝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명을 따라 산 나는, 그리고 여러분도 사명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갚으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누가는요, 이때까지도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까지도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곳으로 모두 다 떠나갔어도 누가만은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의 길을 갈 때 누가 같은 사람은 함께 있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라면요, 그 길을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할 이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한 사명의 길을 걷는 이와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 주세요. 그래, 너는 고난 받아라, 나는 안 할래 하지 마시고 그 길에 우리가 하나씩 동참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도 사도 바울과 함께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여러 제자 중 하나가 아니라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한 제자로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함께 했던 사람,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동료다라는 거예요. 진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진정한 동역자가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지만요, 성경은 가서 네가 그 동역자가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함께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에요.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주의화된 세상에서는 아무도 먼저 다른 이를 위하여 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척도 이웃도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서로를 희생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관계를 갈망하는 현대사회입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군가가 희생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먼저 연락해주고 누군가 먼저 챙겨주어야만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아무도 먼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관계를 갈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에 함께함으로써, 서로를 위하여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집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고난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이와 함께 하십시오. 주님도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내 삶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명을 바라보며 그 고난으로 들어가는 사람. 남들은 다 떠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반대로 걸어 고난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